네, 잘 읽었어요. 네, 친구들, 여기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네, 무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공동묘지라고도 하죠. 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우리는 아직 이렇게 코로 숨 쉬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직 안 죽었는데. 네, 우리 친구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몸을 입고 살아가요. 영혼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하고,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네. 근데 성경은 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코로 숨 쉬고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렇다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근데 성경은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죽은 거래요. 네, 여기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없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괜찮은 거예요. 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었죠. 근데 이 가운데도,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기 로마서에 보면, 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래요.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그렇게 기도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천국에 가는 거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벌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고, 나머지 벌을 받은 사람 한 명은 바로 아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아간이에요. 네, 여기 텐트 안에서 땅에 무언가를 파묻고 있죠. 네, 이렇게 아간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았대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죠. 오늘 아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올해 초에 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실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 기억할 거예요. 네, 우리 1월에 이 아간에 대한 설교를 들었었어요. 네, 다시 그 본문이 나왔네요. 네,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성 안에 금과 은과 동과 철은 모두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먼저 이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돌았죠. 그 다음에 7일째, 네, 제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네,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벽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쳤더니 그 벽이 어떻게 됐죠? 벽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병사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네, 그리고
이 아간도 성 안에서 전투를 하던 중에 아간의 눈이 어디에 멈췄을까요? 네, 평생 만져보지 못한 아주 큰 금덩이와 그리고 은과 멋진 외투 한 벌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금과 은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지만 내가 또 언제 이런 큰 금덩이와 은과 이 멋진 외투를 만져보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옷 안에 숨겨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전투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 누구도 모르게 자기 옷 안에 이것들을 주섬주섬 챙겨서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텐트 안에 들어와서 땅을 파고 그 안에 자신이 훔친 것을 숨겼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모두 다 기뻐하고 있었죠. 와,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옆에 있던 조그만 아이성도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이뤘으니 이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는 아주 적은 수의 군사들만 보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아이성에 싸우러 갔는데 오히려 아이성의 작은 수의 군사들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이 병사들이 쫓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주 의기당당하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싸우러 올라가는데 의외로 이 아이성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름아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치고 있어. 그리고 이날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장막 앞에 가서 이렇게 흐느끼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의 패배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와 전투를 하고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 중에 손대지 말라고 했던 내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난 너희와 함께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물건을 훔친 사람이 누군지 제비뽑기를 통해 찾아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 가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간이 이 제비뽑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벌벌 떨면서 나와서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재물에 손을 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나가서 싸우시지 않으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간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이 아간의 온 가족마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아간은 살아있었지만, 코로 숨을 쉬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인생이었어요. 아간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궁금하지 않았고요. 평생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결정을 내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맞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과 함께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아간처럼 마음속에 까만 마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맞아, 나도 들어서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껴본 적은 아직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직접 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이 옆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직접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근데 저 이거 가져도 괜찮을까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 하나님에게 먼저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주중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나요? 가지고 싶은 것이 생겼어.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생겼다고 기도로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도 내가 이것을 갖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뭐 엄마를 통해서든 아빠를 통해서든 아니면 친구의 생일 선물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나는 너무나 서운하겠지.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나는 꼭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지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지구에 10명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3명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면 매일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7명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기 원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친구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로 물어보면서 하는 친구들조차도 실수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죠.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에 대한 대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죠.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가 아니라 아직 머리로만 아는 거죠.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하시는 거겠지. 그래 나는 믿어. 이 정도로만 머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나올 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교회로 나올 때 이런 기회가 주어져요. 아간처럼 너무 늦었을 때, 더 이상 코가 숨을 쉬지 않을 때는 너무 늦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는 깨달을 수 없어요. 몸이 죽고 나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교회로 나오고 있을 때 지금 이때가 머리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랑이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중에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오로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
기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일상 같은 거 나눠드려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친구랑 수영하고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정말 가져도 될까요? 이런 것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제스처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 숨쉬고 있는데 죽었다, 그런 죽은 사람 취급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멋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교회로 초대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